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회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애청자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적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모두 육적인 안진뱅이는 물론이고 영적인 안진뱅이에서도 해방되는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상반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한 가정에서도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또 구원받아서 축복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 못 받아서 저주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본인은 모를지 모르지만은 넓은 해안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주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받기만 하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구걸하는 인생과 받기만 하는 구걸하는 인생과 또 자기에게는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주는 그러한 인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걸 인생 안진뱅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인생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성전 미문이 성전의 그 동쪽에 있는 문인데 그 미문으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을 향하여 의식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화 있을진저, 그들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되배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근데 그들이 들어가는 문이 별도로 성전의 정문을 향해 들어가지 않고 미문을 향하여 쪽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돈 많은 귀부인들이 주로
사용을 했던 그런 문이라고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또는 율법학자들이나 또 그 여성 성도들 그 중에 귀부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구제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의식하는 그런 출입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걸을 하면은 돈냥이나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기 위하여 거기에다 데려다 앉혀 놓는 거예요. 오늘 안전뱅이는 구걸객이 되어서 성전 예배를, 그러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에요. 뭐 예배를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누구 마음대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못 드리게 한다고 무슨 어떤 그 나이 많이 드신 그런 목사님께서 한다는 말씀 가운데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온라인 예배가 이제 드릴 때가 되었다. 그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엉뚱깽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진짜로 교계의 지도자면 지도자답게 제대로 된 길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인도를 해야지요. 잘못된, 그래서 젊은 목사들한테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꾸지람을 받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로 영안이 닫혀버리면은, 하나님을 영안이 닫혀버리면은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응? 그래서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집에서 그냥 누워서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 우리가 육적인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단정한 모습으로, 엄격한 모습으로, 엄한 모습으로, 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6.25의 풍습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면은 우리의 생활 풍습 속에 그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그런 소리를 못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쨌든 그래도 국민의 3분의 1이 교회에 나와 본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알고 기냐 쭉정이는 차후 문제로 치고라도 말입니다. 물론 쭉정이는 훅 부르면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전뱅이는 정말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구걸하는 인생으로 너무나 가련한 인생이에요. 미문 한 문턱만 건너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복음의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에서 그저 육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인생, 가련한 인생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받기만 하는 인생이 갑자기 원숭이 사냥하는 사냥꾼 생각이 나네요. 원숭이가 주는 것을 원숭이 사냥꾼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처음에 몇 번 그냥 주었어요. 근데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원숭이가 그 바나나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러한 바나나가 잘 보이는 유리 어항 속에다가 거기에다가 다 바나나를 넣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내먹을까 하고서는 원숭이가 손을 그 안에다 팍 잡아 넣었는데 팍 잡아 넣어놓고
바나나를 꽉 쥔 거예요. 넣을 때는 손을 꼬부려서 잘 넣었는데, 들어갔는데, 바나나를 쥐고 나니까 이게 빠지질 않는 거야, 입구로.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지요. 그래, 이걸 놓으면은 먹을 것을 놓치는 거니까 그냥 원숭이 사냥꾼이 와서 그냥 잡아도 꼼짝없이 잡히네. 그래도 이거 끝까지 안. 우리네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받기만 하는 인생들은 결국은 마귀 사탄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을 던져주는 겁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사자들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곧바로 마귀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런 걸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덕목이에요. 이런 받기만 하는 안진뱅이 인생에서 또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주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지위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푼 줍시오 하고 손을 벌릴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때에 서로 주목하면서 묵시적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옆 사람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주목하여 가로되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믿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나판을 부는데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 소리를 하는가 좀 들어보라는 겁니다. 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전도가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는 바로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헬라어니까 뭐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히브리어가 뭐고 헬라어가 뭔 말인지 그거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전해서 그들에게 그들은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예수를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전하게 되면은 그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입술을 열어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덕목 중에 하나라 그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로 그들 상대방에게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상대가 내 가족이 됐든 내 이웃이 됐든 누가 되었든 간에, 내 친구가 되었든 안 믿는 자들에게, 불신의 안 믿는 자들에게 바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을 때에 받아들이면 그게 전도의 열매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천국 백성 만들라고 너에게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의지예요. 그 사람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때를 따라 믿어요. 바로 믿는 사람도 있고 10년 후에 믿는 사람도 있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또 교회 나가서 목사님 말씀대로 할게요 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잘못되어서 먼저 가버리더라고. 그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을 봤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내 혈육인 바로 내 밑에 동생이 나보다 먼저 갔어요. 나도 중환자였고 나도 암 환자였지만은 그 아이도 암을 몸에 가지고 나도 몸에 시술을 했지만은 그 아이도 수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먼저 가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좀 더 내가 숨 쉬고 있을 때 전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정말 뜨거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지고 있는 거, 예수를 구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런데 오늘 기적의 시리즈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신 기적이에요. 기적의 시리즈 38판입니다. 지금 안진뱅이 일으킨 기적, 저체로 안진뱅이가 된 불쌍한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예요. 벤의 안진뱅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들 사람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그랬는데 육적인 안진뱅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적으로만 푸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안진뱅이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는 어디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실제로 우리 제자 중에 안진뱅이는 아닌데 처녀 때에 어쩌다가 사모되라고 하는데 그걸 거역하더니 그 다음부터 걷지를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못 걸으니까요 팔에 힘이 세어지더라고. 팔에 힘이 세가. 왜냐하면 팔로라도 의지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저 앞에 5m 앞에 먹을 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먹을 빵이 있고 그래요. 과자가 있고. 그러면 그걸 먹기 위해서 그냥은 누가 가져다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앉은 채로 그냥 두 손으로 해서 밀고 엉덩이로 밀고 하면서 다리로 밀고 그래 가면서 그 자리까지 가서 그걸 먹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숙달이 되니까요 계단도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는 요즘에 노래가 유행을 하잖아요. 영웅이가, 내가 사는 포천에 영웅이가 불러가지고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보니까 돈 한 곡씩 부르면은 어이구야 1,5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요. 보니까 돈 벌려면 그렇게 해서 차라리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팍팍팍 좀 쓰던가 뭐 이렇게 해서 안진뱅이로 해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근데 안진뱅이는 거기를 못 간단 말이에요. 걸어서 가야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깡 들어가지고 성전 미문에다 앉혀놓고 한 푼 달라고 구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먹고 사는 안진뱅이 인생이에요. 받기만 하는 인생이에요. 줄 줄을 모르는 인생이라 그 말이죠. 영적인 안진뱅이는 죄인된 인생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줄 뿐이에요. 죄책을 주어요. 또 오염을 주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안진뱅이가 될 겁니다. 그 안진뱅이는 상대방에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상대에게 짐을 주고 가정에서는 부모 형제에게 짐이 되고 교회 그 미문 앞에서는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짐을 씌워주는 거지요. 또 그리고 그는 구걸하는 안진뱅이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적을 주고받는 상황을 우리가 보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조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기적을 놓고 볼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상태를 놓고 볼 때에 기적을 주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을 주는 입장이고 그리고 안진뱅이는 기적을 받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는 기적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왜? 안진뱅이가 아니니까. 왜? 상대
천주교에게 짐이 되려고는 안진뱅이가 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 성도들한테 얼마나 짐이 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잘못 먹이면은, 먹여야 할 것을 잘못 먹이면은, 예수 아닌 다른 복음을 먹이면은 바로 성도들에게 지옥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짐을 주고 지어주고 한다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알아야 해요. 근데 그거 아니고 화내서는 안 돼, 화내지 말라는데 화를 내고 앉아 있고 말입니다. 썩내지 말라는데 썩내고 앉아 있고, 이건 아니옵시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의 편에서 보니까 기적을 주는 조건들이 어떤 상황이었나, 그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보니까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를 한 것을 보아요. 예배를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날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상기도라고 그래요. 저녁에 잘 때, 취침할 때 기도해요. 그건 가장 기본이지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기도 다 하잖아요. 천주교 신자까지도요, 하느님과 우리 좌우에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그려가면서 식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실제로. 그만큼 식기도, 그러면은 새벽기도, 취침기도, 그리고 식기도 하면 5번이에요. 그 외에 믿음이 좋은 사도들 같은 사람들은 오전에 3시에, 오후에 3시에, 오전에 9시에, 오후에 3시에 오전 기도와 오후 기도를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이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은 날마다 그 9시가 되면은 기도를 했어요. 우리하고 6시간의 시차가 있으니까 우리는 오후 3시예요. 그들은 오전 9시고 그렇게 시차가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까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예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되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어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호흡을 나눴으면 어제를 숨 쉬었으니까 어제 살았어요. 그럼 오늘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들은 불쌍한 자를 사랑하는 애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와 예배를 생활화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적인 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를 사랑하는 애정이 바로 사도들에게 있었어요. 불쌍한 안진뱅이를 사랑하는 사도들의 애정 표출이 바로 기적을 창출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이 서로 주목하는 협동심이 있어요. 서로가 주목하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 서로 주목하라는 겁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에서 언제 이렇게 말씀을 방송 설교를 하지 하고 서로가 다 주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여기 와서 합력해서 선을, 왜? 이것은 어떤 그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거든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니까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본인도 그걸 체험한 겁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지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너무나 좋으니까 나도 성전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향해 뛰어서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다른 멘트, 다른 요소보다도 찬양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많이 부끄러워요. 제가 찬양의 은사가 많이 모자란가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이 되면은 언제라도 찬양 나도 연습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찬양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만큼 나도 좀 찬양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갖게 해주고 하곤 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기적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진뱅이 편에서 기적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보니까 안진뱅이는 첫째로 보라는 말에 바라보았어요. 보라고 했을 때 우리를 보라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을 때에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나서 한 푼 달라고 하면서 안 쳐다보니까 우리를 보라 했을 때에 그리고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이가 일어서서 뛰어 일어서서 얼마나 급했으면 뛰어 일어서서 뛰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제일로 먼저 앞에 나와요. 뛰어 서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주님이냐? 십자가의 주님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았다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무엇을 얻을까 해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 땅에 왔어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물질 좀 제법 많이 가진 장로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는데 공술의 공수거는 아니다.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공술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솔로몬을 향하여 그 다음에 다윗을 향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두 구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도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옷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아니 갑부 아들이면 갑부 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시다예요. 벌거벗고 나왔어요.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벌거벗고 왔으니까 벌거벗고 간다는 거지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빈손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아예 그냥 정확하게 짚어준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무슨 고층 아파트 무슨 뭐 아파트 그렇게 좋은 아파트 그렇게 좋은 물건들 어떤 그 권사님이 냉장고를 기가 막힌 냉장고를 사놨다고 좋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백만 원을 주고 샀대요. 수백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닌데 너무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하니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서운해 하시더라고. 세상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빠지면은
세상 물질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세상 물질에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설교를 몇십 년 동안을 듣고서도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제 밥 먹어도 먹어야 하고 10년 전에 밥 먹었어도 오늘도 먹어야 하고 또 내일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설교가 중복된다고 헛소리 그 짓거릴 필요가 없어요. 밥이니까 당연히 중복되지요. 어제 밥 먹은 쌀밥 먹었으면 오늘 잡곡밥 먹을 수도 있고 오늘은 죽을 먹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안진뱅이는 오른손이 사도의 손에 붙잡혔어요. 인간은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져요. 마귀의 손에 붙잡히면은 불행의 길로 들어서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예수님 지금 안 계시니까 바로 목사님들의 손길을 통하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손길을 통하여 붙잡히면은 바로 천국에 함께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행복 시작이 그때부터. 그걸 모르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도의 손은 믿음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기도의 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 사도의 손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안 깨달으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믿다가 천국에 문턱에도 못 가고 안진뱅이가 되고 말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져보면은. 그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지 말라는 거지요. 결국 불쌍한 안진뱅이는 정상으로 회복되고 말았어요. 안진뱅이는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어요. 일어서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정상적인 인생으로 변화 회복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그런 내용을 가끔 많이 써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성구를 많이 씁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정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것이. 그리고 기독교에 부흥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안진뱅이 문제는 육적인 안진뱅이보다도 영적인 안진뱅이가 더 큰 문제이다. 기적을 주는 인생, 베드로나 사도 요한처럼 기적을 베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주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적을 받는 인생, 안진뱅이처럼 내가 기적을 줄 수 없는 여건에 처하면 기적을 받아서라도 주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라도 나중에 기적을 창출해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 사도 또 베드로 사도 요한 또 안진뱅이처럼 기적을 주고 받는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